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에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주님을 바라봄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아뢰옵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되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열려져야 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되 특별히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509장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베파 소리 울리네. 파도같이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베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베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내리에서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0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힘, 즉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이런 의지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심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삶의 이유를 알았다면 그 일을 위하여 눈을 떼지 말고 바라봐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 그래야만 우리는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적을 알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할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가. 의지력의 세 번째 소주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스러 갔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손님들은 저마다 윗자리에 앉으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꺼풀 더 나가서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먹던 자 중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이야기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앞서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고 이 잔치에 초대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즉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려 가려고 하니 부디 양해해 주시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들어서 아내를 맞이했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매우 그들의 거절이 정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초대를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잔치가 왕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각했을 때는 왕의 잔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데 그 주인의 초청이 부담스러웠을까요?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로 잔치에 참여하지 않자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초청받은 사람들이 못 오겠다는 얘기를 그대로 고하였더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집 주인이 노하였습니다. 그 종들이 돌아와서 초대받은 사람이 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집 주인이 노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화를 낼 일인가 할 수 있습니다. 잔치에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부조만 보내고 아예 계좌번호 보내는 청첩장도 있는데 계좌번호에 돈 보내면 될 일이지 뭐 굳이 꼭 가야만 하는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도 되고 말아도 되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 잔치 애로에
초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은 다시 명령합니다. 어서 시내어의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지체의 장애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고 합니다. 종들은 주인의 분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무엇라고 명령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산 울타리 까로 나가서 변변하게 집도 없는, 그래서 마을에서 소외되고 마을 바깥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은 구부러진 것을 억지로 펴다는 말입니다. 팔이 부러져 가지고 한 3주 정도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무릎에 수술을 하고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그 무릎을 다시 펴는 것을 어느 권사님 그거 보러 신방 갔다 그거 보고 빨리 기도하고 얼른 도망갔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근데 이 강권하다는 말은 이 구부러진 것을 억지로 펴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시키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편협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니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고. 폭력적인 하나님이라고. 아니 초대받지 그 잔치에 초대했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고 벌을 줄 수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할 잔치는 무엇입니까? 24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 잔치고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절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핑계는 하나같이 이유가 있습니다.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돌아보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밭을 샀는데 밭을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를 10마리나 샀는데 그 10마리를 훈련시키지 말란 말입니까? 훈련시켜야 합니다.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가를 들었으면 군대도 가지 않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안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핑계가 되고 핑계가 게으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목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게으름이 불신앙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나 거래로 생각해서는 또한 결코 안 됩니다.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래는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드렸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결코 거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다가 그야말로 폭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맺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는 것이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래할 수 없습니다. 대가 지불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어지기 전에 사울로서 하나님을 위한 자기 열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도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명을 감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천국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배당에 한번 나와 앉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왔었다고, 나도 한번 간 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소중하고 그것도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과 수고 역시 은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거듭거듭 생각하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로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 때문에 대가가 아닌 것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 은혜 때문에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이 사회에서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때까지 사랑으로 손을 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합니다. 6월의 두 번째 주일 이 한 주간도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주의 손을 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